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많이 좀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십니까? 예, 우리 직장 다니시면서도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이 3일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통과하면은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 힘과 새 은혜를 받아서 남은 특세 기간도 우리 개근하고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개근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앞에 하루 빠지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기도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70년, 80년대만 해도 우리 산마다 방방곡곡마다 이제 기도원들이 빼곡했는데 기도원이 많이 문을 닫고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왜 기도원이 없어지고 있는가? 간단하게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일단 한국교회의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다들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나 아니면 부흥사 강사들을 모셔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갈 때가 많다라는 그런 조사들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오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또 그마저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또 응답받지 못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기도원이 문을 닫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참 저에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특별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살아나야 될 것들 또 회복돼야 될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인 에스라서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시대에는 다윗의 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했고 또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아름답게 봉헌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성전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귀환합니다.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영광은 사라지고 폐허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전터에는 잡초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본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이 땅 가운데 겉으로는 교회들이 건물이 아주 아름답게 훌륭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또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은 이제 떠나가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영광스럽던 그 교회의 모습들, 뜨거웠던 기도의 모습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나중에 다 황폐해져서 잡초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귀환한 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시 한번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잡초만 있는 땅에 벽돌을 놓고 하나하나 벽돌에 기초를 놓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놓는 돌이 기초석이라고 하죠. 그 기초석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벽돌 몇 개 놓고 기초석을 놓았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성전이 이제 돌 하나 놓으면서 완공된 것처럼, 봉헌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라 6장 말씀에 가면은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간단하게 말씀이 마치는데 그냥 기쁨으로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짧게 나오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기초석을 넣자마자 큰 충만한 기쁨이 있었고, 성경에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이 사람들의 기쁨 소리와 또 함성 소리와 또 함께 또 탄식과 울음의 소리가 섞여서 또 악기 소리와 함께 섞여가지고 이 소리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찬양이 울려 퍼졌다라고, 이 기쁨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왜 기초석 몇 개 놓고 벽돌 몇 개를 놓고 이렇게 기뻐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왜 이 초라한 건축의 순간을 완공 때보다 더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돌을 놓게 하셨고 그렇게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반드시 이것들을 완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시작이나 끝이나 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감동시키셔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전의 기초돌 하나를 놓는 그 순간에도, 벽돌 하나를 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완공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질 그 성전을 미리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또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와 탄식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예배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도 지어지고 있는 성전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으로 우리를 짓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현장을 보면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초라하고 내 인생과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언제 이렇게 좀 아름답게 세워질 날이 올까? 또 내 인생이 언제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도 꼭 참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참는다고 해서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잘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기도가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그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꾹 참고 죄에 저항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입술이 지금 초라하다라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그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기적의 시작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직분자분께서 자기가 예전의 신앙과 또 엄청나게 뜨거웠던 그 신앙을 또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전에 있던 교회에 사역했던 그런 분의 그런 이야기가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당장 이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자리, 또 새벽의 자리, 또 저녁의 기도의 자리를 작은 것으로 여길 때, 조그마한 것으로 여길 때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그마한 시작에서 하나님은 신앙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결코 초라하거나 부족한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으로 또 위대한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까? 특세에 나온다고 피곤하고 또 특세에 와도 뭔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해도 내 인생이 별로 바뀌지 않고 뜨겁게 기도해도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또 작게 여기게 한다는 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작은 돌 하나, 벽돌 하나를 놓고 있을 때,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그 기초석 하나를 놓고 있을 때 이미 완성된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실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불신앙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기초석을 놓을 때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고 도무지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또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겨우 시작했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헬스장 문구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체육관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그 어려운 것을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운동해 보려고 온 것 자체가, 그런 노력과 결심을 하고 온 것 자체가 여러분 시작이 잘했다는 것이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는 왔으니까 쉬운 거를 여러분들이 운동을 직접 하면은 된다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또 여러분, 박용후라는 이런 작가의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요. 어느 추운 날 두 친구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막 가게로 들어서려는데 입구에 꽃을 팔던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신사 양반, 꽃 좀 사줘요. 아니,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너무 아픈데 지금 약값이 없어서 그래요. 꽃을 팔아야만 우리 손녀딸의 약을 살 수 있어요. 이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 사람은 할머니가 말씀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손에 쥐어주고 꽃을 샀습니다. 그렇게 꽃을 들고 이제 식당에 들어섰는데 이 꽃을 들고 오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옆에 있던 친구가,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그 꽃 저 할머니한테 샀어? 어떻게 알았어? 야,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저 할머니 저기에서 항상 서서 꽃을 팔아왔거든. 근데 알고 보면 저 할머니에게는 손녀딸이 없대. 여러분, 그런데 속았다라고 느꼈는데 화를 낼 줄 알았던 이 친구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진짜야? 손녀가 없었어? 아픈 그 손녀딸이 없었어? 그렇다면 손녀딸이 안 아픈 거네. 정말 다행이네. 야, 친구야, 정말 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니까요. 시선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늘 비판과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문제로 여길 수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감사함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기초 공사하는 벽돌을 몇 개 놓고 공사 현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 건축의 현장에 있는 제사장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에봇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예복을 입고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조상 때부터 아론 때부터 대대로 물려왔던 거룩한 예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 같은 공사 현장에서 먼지가 얼마나 날리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곳에서 에봇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흙먼지로 바람에 불려와서 옷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 본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 깊이 땅을 파고 또 기초 공사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기초가 되었을 때 현장에 나아가서 양복을 입고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가서 그곳에서 흙먼지 날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막 날리니까 여러분, 흙먼지가 정장에 묻기도 하고 하필 그날 좋은 거 입고 갔는데 좀 안 좋은 거 입고 갈 걸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뭔가 불편했던 그런 찬양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제사장들이 옷에는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묻고 그 초라한 곳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세먼지도 아마 장난 아니었을 거고 흙먼지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에스라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처음에 말씀의 시작부터 이것들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잊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하셔서 시작하게 하셨고 시작하게 하셨으면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세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마음속에 참 피곤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것들을 끝까지 잘 2주 동안 한 주만 할 걸 그랬나 2주나 괜히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수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저녁에 수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금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큰일이다, 벌써 3일 되니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지친 몸으로 나오고 있는데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초석 놓고 벽돌 한두 개만 놓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11절 말씀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할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초라할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여호와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좋지 않고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기사에 보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운데서 미국의 그 비행 조종사였던 한 장교가 비행기가 격추되면서 극적으로 탈출하였고 이란 땅에 홀로 남아가지고 홀로 이제 구출을 해달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기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적진 한복판에서 그 장교가 떨어졌을 때 이란의 모든 군대가 현상금을 걸고 또 이란의 모든 군대가 그 한 사람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물도 없는 또 뜨거운 그런 광야 가운데 여러분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혼자 쫓기고 있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군 장교가 미군 부대에게 이제 신호를 보냈는데, 암호 메시지를 보냈는데, 암호 메시지를 뭐라고 보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인데요. God is good, 이렇게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를 줄여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줄여서 God is good이라는 말을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구조 신호로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사에 보니까 교란 작전인 줄 알고 미군 정부에서 구조대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장교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진짠가 보다라고 하면서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군 장교가 보낸 작은 암호 메시지를 듣고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서 기사에 보니까 미군은 155대의 항공기를 보냈습니다. 폭격기와 전투기와 급유기와 헬기와 드론이 동시에 움직였고 또 수백 명의 특수부대가 함께 이 구출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또 헬기인가요? 그 두 대가 추락하기도 하는 일들, 그런 희생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기어이 이 미군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 굿이라고 보냈던 이 신호를 보고 이 미군 장교 한 명을 끝까지 구출해내어서 본국으로 이렇게 송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미군 부대도 자기 병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 광야 같은 그곳에서 장교가 드린 고백의 그 노래, 그 고백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기초 공사의 그 먼지 벌판에서도 God is good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나의 작은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과 함께 그렇게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고백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벽돌 같은 하나의 기도, 작은 기도로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